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흐뭇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창세기 말씀을 쭉 같이 나눌 건데요. 창세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같이 좀 더 나누고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처음 책이잖아요. 처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누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죠. 그쵸? 사람이 썼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감은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게 아니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어떤 통찰력을 근거로 성경을 쓴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문장을 헬러 뜻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시다.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어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이 성경에 뭐가 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어떻게,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체험한 거였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창세기는 어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이걸 어떻게 모세가 아냔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모든 성경이라 그래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예. 신구약 66권, 이 66권이 정경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으로 66권이 받아들여지는 모든 과정도 사실은 누가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AD 90년경에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36권이, 지금의 36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어요.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AD 한참 후에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렇게 채택이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사람들이 채택을 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성경 66권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 이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성경은 유대인들의 신화나 전설들을 기록한 설화집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더 고차원적인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훈의 책밖에 되지 않아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 지식으로만 갖게 있으면 자꾸만 이 성경으로 뭘 하는 줄 알아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한 청년이 자꾸 목회자들이 있는 그 사무실에 찾아와서 성경에 대해서 자꾸만 논쟁을 하는 거예요. 청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대할 일이 없었는데 자꾸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좀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또 예배가 끝나고 와서 또 찾아온 거예요. 주일날 바쁘고 힘든데, 교육자들. 그래서 다들 바빠하셔서 저는 거의 막내였으니까 제가 불러다 놓고 앉혀서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믿냔 말이에요. 라고 몇 번 물어봤더니 나중에는 안 믿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식으로는 뭐 좀 아나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목회자들한테 와서 시비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와서 성경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자. 이거 갖고 싸우려고 달려들지 말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지면 그때 다시 와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육전도사 때. 제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 지식만 많으면 자꾸 싸우게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를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여기서 나온 지식은 성경의 지식이에요. 우상에 대한 지식. 그러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머리만 커지고 교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그 삶 속에서 교만이 아니라 뭐가 나온대요? 사랑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들은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데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르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삶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 덕을 끼치는 삶,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다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될 방향과 길을 알려주고, 성경은 그가 믿어야 할 유일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영원한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기 전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확신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란 말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다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성경은 구약이겠죠? 구약 성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이 구약의 성경에 누구 증언하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대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됐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이 되어졌대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리 구약의 말씀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구약을 연구해도 그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자꾸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구약을 볼 때도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구약을 계속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형통하구나, 이거 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 받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래잖아요. 예수 가르쳐주는 거래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 증거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복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더니 이렇게 땅의 복을 받더라, 장수하더라, 형통하더라.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린 자꾸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네.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서 재정을 잘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길과 유일한 진리와 유일한 생명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배울 때마다,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게 너무 간절해요. 너무 간절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서 더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도 너무너무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막막해요. 예전에는 이거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풀 땐 너무 쉬웠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니까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막막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알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땐 너무 말씀이 무겁고 짐이었어요.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또 마음으로는 더더욱 안 됐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게 아니라 정말 만나야 될 것,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기쁘게 해요. 우리 모두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디 말씀이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축원해요. 뭐 억지로 막 찾아내려고 막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제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속과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대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먼저 알고 천지창조를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와 한 개인 개인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세전 계획과 뜻과 작정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창세전 뜻하신 그 계획과 그 모든 작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져가고 마지막에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기도로.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게 어디에서 이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은 세 단계예요. 그냥 공중, 우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늘, 구약에 나온 하늘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늘 복수예요. 하늘들. 이 하늘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계획하셨던 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 역사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창세 전에 어떤 것을?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5절까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볼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창세전, 영원전, 처음부터 이런 말들이 종종 등장해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죠? 시간이 없는 상태잖아요. 영원은 시간이 없는 상태예요. 창세전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예요. 그 시간, 그 영원이라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너무나 기뻐하심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영원 속에서 작정하셨어요. 내 백성, 내 아들들 삼으려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가 누가 오심으로 밝히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기를 참 거북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누구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성경은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유기된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영원전에 그렇게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세요? 이거 애매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를 이렇게 나누셨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성경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근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자꾸만 하면 누가 싫어해요? 성도들이 싫어하죠. 근데 들어야 돼요.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 전에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고 또 유기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신 자,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자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이들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뭐야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정하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삶을 견인하시고 이끌고 가셔서 그 삶을 영화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하나님 작정하신 자들을.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못 믿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들에게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또 18장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들을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아버지와 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께 주어진 그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아들이 있는 곳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작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구원과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옳아요, 틀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21절까지 사실은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준비는 했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원은 우리가 애쓴다고, 내가 달려간다고, 뭐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은 야곱이 그 뱃속에서 엄마의 태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냥 그를 사랑해 버리셨어요. 구원은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장 비유를 드세요. 만들어진 토기가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토기장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 할까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시고, 유기할 자를 그렇게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구원은 우리의 몫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왜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러고 이른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걸 갖고 나오냐면 예지 예정이라는 걸 갖고 나와요. 예지 예정.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삶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런 자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죽을 것, 이걸 미리 내다보시고 미리 아시고 그런 자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예지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9절 앞에 미리 아신 자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만 갖다 붙이면서 미리 아신 자들 그렇게 아신 거야. 미리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미리 아셔서 택한 거야. 이렇게 막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알미란,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은 관계 가운데 알아지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 같이 모든 것을 관계하면서 그 사람의 전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알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가장 이 관계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몇 날 몇 시 만나고 영접하고 이걸 미리 아셔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깊이 관계하시고 그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미리 사랑한 자를, 앞서 사랑한 자를, 창세 전에 이미 내가 사랑할 자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할 자를 내가 택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단순히 누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널 택했다 이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일차원적으로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지의 예정의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면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타락했죠. 이 타락은 전적인 타락일까요? 아니면 조금 뭔가 좀 선하고 의로운 게 착한 구석이 좀 있을까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존재가 어땠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스스로 의로운 것,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죽어있는 자가.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들의 자유의지는 다 죄 중에 많은 죄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그런데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구원이 나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이 타락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행적 은총을 베푸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선행적 은총이 뭐냐면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그 처음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처음 형상을 일부분 조금이나마 희미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행적 은총으로 어떤 사람은 그들의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선행적 은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해서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선행적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희미하게나마 회복된 그 자유의지,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선행적 은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지예정이에요. 예지예정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해요. 아니요. 근데 성경은 선행적 은총이다. 이런 말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우리 안에 의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처음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이 구원이 왜 하나님이 내 구원을 좌지우지해?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죄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이런 예지예정 같은 선행적 은총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지,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은 참 신약 시대 초대교회부터 나왔어요. 이런 이단들은.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볼게요.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 안에 아주 조금의 의와 조금의 선이 없음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좀 보죠.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시고, 항상 악하네요. 다른 구절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알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들에게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에 죄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래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죽어버린 부패한 그게 우리 마음이래요. 이 마음.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에서 계속 솟아나는 것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죄인된 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은 하나님을 두기를 자체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죄를 조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인된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 죄인의 상태를 내버려 두면 그들은 계속 그냥 그 죄인의 상태, 썩어 문드러 죽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죄를 선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때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썩어 문드러진 마음에 성령을 보내서 새 마음을 주신다 그러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선택할 수 있었던 존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썩어진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두시니까 그 속에서 추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하고 살인과 분쟁과 수군거림과 비방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7장 18절 그리고 24절 내 속 바울이 고백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육신 영은 살아있지만 이 육은 사망의 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은 그 마음도 그 육도 그냥 사망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주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게 달리게 되는 거니까. 자꾸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요. 그런 교만함이 구원 모든 분야에 다 미쳐져 있어요. 구원까지도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고 싶은 게 타락한 인간의 죄인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우리 죄인된 인간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랑할 때가 어디 있니?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측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행위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우리 인간이 정의하는 그런 사랑과 그런 공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사랑과 공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논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해서 죄된 사람을 정하셨고 작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 백성들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왜 누구는 택하지 않았어요? 왜 누구는 유기하셨어요? 왜 하나님 그렇다면 내 삶은 하나님 다 작정하셨다면 그럼 내 삶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나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택해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따르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은혜 앞에서 무슨 질문이 필요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동안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는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이거는 믿어지지 않으면 답할 수 없는 문제예요. 믿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 하나님 택한 백성만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응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성경 아닌 것 갖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성경에서. 짜집기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냥 말씀하신 거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 믿어요. 여러분에게 전한 이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작정과 선택과 견인하심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완성되어질 거라는 것을 다 믿어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라고 저는 받는 거예요. 아무리 고생스럽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제 눈앞에 막 겪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실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삶에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